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읽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 말씀 저희로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가는 곳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에 평균 수명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거의 남자들 또 연령들 거의 한 80세가 이렇게 평균 수명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전에 비하면 굉장히 수명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아마 그 이전에 수명이 짧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도 많은 원인 가운데 하나겠죠. 병을 앓고 이렇게 돌아가셔도 사실은 그 병이 어떤 병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 그래서 좀 빨리 알기만 하면 조금 더 치료하고 오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사실 우리 인간 수명들이 굉장히 짧아진 그런 원인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 검진만 잘 되면 사실 많은 병들을 이길 수 있고 또 치료받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아마 이전에 그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무릎 1년간 이렇게 많이 아팠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뭐 운동해서 아픈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MRI 찍고 나니까 바로 그냥 나오더라고요. 반월산 연골판 파열, 뭐 무릎 연골 손상, 오자다리론 관절 손상, 금방 진단이 딱 나오더라고요. 진단하고 나니까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게 되고 또 그래서 치료받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받고 있는데 바로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환자구나 생각이 드니까 그때야 비로소 치료를 받더라고요. 환자구나 하는 것. 우리가 우리 상태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뭔가를 진단을 받고 우리가 함께 정말 내 상태가 어떤 건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성경 말씀은 사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에 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나 하는 부분들도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은 너무 정확하게 율법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가 뭔지를 밝히 드러내 주는 것이 율법이다.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 하라 하는 그런 명령한 내용들을 돌아보면, 그것을 비춰서 볼 때 정말 정확하게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있는가, 내 삶의 죄는 뭔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러죠. 죄라는 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합니다. 사실 죽을 병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정말 그것이 내게 병이 걸린 거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 안에 죄가 있는 거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치명적인 우리의 병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다. 7절 말씀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 사실 중병인지도 모르고 죽어가게 됩니다. 자신이 죽을 병이 걸렸는지도 모른 채 무슨 병이 걸린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경우도 많죠. 가장 큰 은혜가 무언가 생각하면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은혜죠. 깨닫게 되는 게 은혜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 존재가 어떤 사람인 건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은혜입니다. 그것이 큰 은혜죠.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것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 건지를 모르고 살았다면은 사실 정말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죠. 그러나 깨닫게 하는 것은 그 깨달음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수록 더 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이기도 한데 오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가 더 많이 받는다는 건가? 죄 좀 더 지어야 되겠네, 뭐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사실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율법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죄가 드러나게 되는, 그 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 이 깨닫게 되는 것만큼, 그 깨달음만큼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보면 볼수록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죄이고,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는 순간에 우리가 절망하게 되죠, 사실은. 그런데 그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아무리 크고 아무리 중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덮고도 더 풍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죄를 깊이 깨달을수록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죄의 분량이 많을수록 은혜가 크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를 깨닫는 그 깨달음이 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었던 은혜가 얼마나 큰 건가를 알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항상 우리를 조명하게 됩니다. 마치 MRI를 찍어서 우리가 건강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 같이 말씀 앞에 서면 죄가 드러나요. 내 안에 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말씀 앞에 서면 깨달아지게 되고,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사실 깨닫게 됩니다. 말씀 앞에 설 때 그렇죠. 우리가 이 시간 죄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얼마나 많이 지어야 여러분 지옥에 가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어야 지옥에 가는 걸까요? 이슬람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해요. 죄를 딱 가서 저울에 올려놓고 제 지은 죄가 많으면 제가 많으면 이게 많죠. 이게 많으면 이게 내려가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지옥 가는 거고, 여기서 좋은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많으면 이제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죠. 이게 구분점이에요. 구분점. 죄를 많이 지었느냐, 또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천국에 가기도 하고 지옥에 간다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모든 종교들이 그래요. 사실 대부분 종교들이 그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선을 얼마큼 많이 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근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죄가 하나만 있어도요, 사실은 지옥 가는 겁니다. 죄가 한 가지만 있어도 사실은 지옥 가는 거죠. 많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기준점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죄 하나를 갖고 있더라도 그 죄가 얼마나 엄중하냐 하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형편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죄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외 조항이 없어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 마땅히 가야 할 사람들, 그 누구도 예외 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다 누구나 가다. 여러분, 한 가지 죄가 있어도 지옥 간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사실 이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우리가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는 죄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데요, 사실은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단 한 가지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따먹은 거예요. 그게 그의 죄였고, 그것 하나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 하나로 인해서 원죄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지금 이 역사가 시작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잘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 명확한 진리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주일날 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함이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실질적으로 도둑질을 했습니까? 함이 지었던 그 죄는 그렇게 가난한 그 자손들을 저주할 만큼 그 죄가 그리 볼 때 아닌 것 같은 죄인데도 그것 때문에 그 자손들까지 저주를 받는 그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아비아체를 보고 나가서 그 부끄러움과 그것을 다른 형제들에게 고한 거, 이 하나였어요. 이 하나였어요. 참소하고 조롱하고 비판한 이 하나가, 그 하나가 마땅히 그 자손들까지도 벌을 받아야 하는, 죄가 무섭습니다. 사실 죄가 결과가 무서운 거예요. 죄를 많이 짓고 적고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죄 자체가 무섭다는 거예요. 죄 자체가 무섭다는 거예요. 죄 하나가 지옥에 갈 만큼 충분한 죄이기도 하지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죄 하나가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하는 그 죄가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몰라요. 많이 지어야, 심각한 죄를 지어야 죄지, 그냥 연간한 것들은 사실 죄로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밧세바, 우리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일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어요. 다른 사람의 아내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뺏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뺏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을 전쟁터의 최전방에 몰아세워서 죽였어요. 근데 그 다윗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죄를 지적하기까지는 몰랐습니다. 다윗도. 그러니까 이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큰 죄건 작은 죄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침상을 적셔가면서 자기가 정말 옷을 찢어가면서 통회하며 회개하며 자복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죄인인지 모르고 살게 되면요, 그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가고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조명해가지고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지금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예가 7절 말씀에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탐내지 말라 하는 것들을 말씀하지 않았다면 모른 채로 그냥 탐내고 살아가도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나는 살아가게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탐심이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 죄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탐심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탐심이 뭐가 죄예요? 마음으로만 믿고 하는 건데, 다른 사람 피해도 주지 않는데.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죄라고 말할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당연한 마음 상태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우리 세상은 탐심을 갖고 도둑질까지 하거나 다른 사람을 범하거나 뭔가를 뺏어오거나 결과에 집중하고 치중하지만, 율법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탐심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거 보면 집요하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물건을 탐내거나 사람을 탐내는 모든 것이 죄다. 오죽하면 십계명 아래 그걸 넣어놨어요. 십계명 아예 명문화시켜. 내 이웃을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의 죄만으로도 지옥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의 죄만으로도 충분히 지옥 갈 만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깨끗한 물 안에 검은색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전체가 검게 됩니다. 전체가 검게 돼요. 아무리 저 달걀 요리 제가 좋아하는데, 달걀말이 좋아합니다. 계란찜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10개 계란 가운데 갖다가 다 넣고 아무리 맛있는 거 해놔도 썩은 달걀 하나 딱 집어넣으면 다 못 먹어요. 다 못 먹어. 똑같은 이치입니다.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말씀을 알기 전에 염려가 죄라는 것도 몰랐어요, 사실. 염려가 죄입니까, 여러분? 염려가 죄라고 얘기하면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당연한 거지. 염려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근데 성경은 그게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성경이 말하는 관점, 우리를 말씀하실 때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 행함으로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하는 것에 관한 부분들, 죄라는 부분들을 얘기했어요. 마음으로 품어도 죄라는 거예요. 음란한 것도요, 다른 사람은 간음한 것도 실질적인 행함을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음행을 품으면 또 그것도 죄라고 그래요. 살인, 직접 죽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죄라고 얘기해요. 도둑질 않아도 탐심을 갖고 있는 것이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빠져나갈 길이 사실 없습니다. 보면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네가 누구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나를 정말 죄인으로 여기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결혼 30주년이 되어가지고 아내에게 특별한 생일 선물을 해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선물을 고르기도 어렵고 해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당신이 원하는 거 있으면 사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마음에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아내가 말하기를 난 선물은 필요 없고 나에게 딱 2시간만 시간을 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시간만 딱 시간을 내달라. 아내의 뜻이 하도 완강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고 마침내 아내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소파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2시간 동안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를 할 텐데 당신은 그저 들으면서 맞아, 오라, 그렇지 이 얘기만 하라 그랬어요. 이 얘기만. 이 3마디만 하라 그랬어요. 다른 말 하지 말고. 남편은 이상했지만 2시간 그까짓 거 얼마든지 들어줄 용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데이트할 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결혼하고 시집살이 하고 출산하는 쭉 얘기를 해오는 얘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이 아닌 것 같은 얘기를 아내가 계속 하는 것을 보고 남편이 여보 그때는 이랬는데 그거 아닌데 그랬더니 아내가 당신은 그냥 들어주기만 해달라고. 맞아, 오라, 그렇지, 그렇군 그 얘기만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이제 얘기하다가 10분쯤 지날 때 아주 그냥 미칠 노릇 20분쯤 들고 나니까 더 들을수록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30분 이상 지나면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데 자기 마음이 이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30년을 부부로 살았는데 30년을 어떻게 내 이 사람 마음을 이렇게 몰랐을까?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얼마나 어려웠는지 왜 밤잠을 못 자고 괴로워했는지 꿈에도 모를 만큼 아내에게 무심했다는 생각, 그 자기 자신이 너무나 어리석게 느껴지고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영역인데 2시간 동안 그렇게 앉아서 듣게 됐습니다. 이제 아내가 다 끝났다고 이제 끝까지 들어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데 2시간이 흐르고 나서 남편이 아내 말 끝에 무릎 꿇고 아내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 대해 너무 몰랐다.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모르고 살았다. 알지 못했다. 너무 부끄럽다.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결혼 10년 차가 됐을 때 저는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는데 10년 동안 제 아내는 얼마나 불행하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우리가 아내나 남편, 부모, 자녀들에게 어떤 잘못을 하고 살았는지를 사실 모르고 삽니다. 모르고 살아요. 근데 알기만 해도 다행이에요. 알기만 해도 큰 일이죠.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니까 해결도 안 되고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살았는지를, 죄를 짓고도 무슨 죄를 짓고 산 것인지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여러분 정말 나빠요. 죄의 힘이 무섭습니다. 강력합니다. 자그만 하나가 완전히 우리 스스로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망가뜨리고 결국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게 죄이잖아요. 몸이 아픈 것도 심각하지만 우리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병인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각하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지옥 갈 그 죄가 충분하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기도를 함께 하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용서해
하시옵소서. 그런 사도 바울이 이 사실, 이 죄의 문제 앞에 절망하고 절주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4절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습니까? 그의 사역이 이 고백을 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역을 하며 얼마나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 종으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었습니까? 근데 그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죄 하나가 계속해서 죄가 들어와서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다른 죄들을 짓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안 하려고 했는데, 끊으려고 했는데, 벗어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스스로는 안 되는 게 죄예요.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게 죄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해요. 선한 것이 내 안에 없대. 선을 행하는 능력이 내게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원함은 있어요. 원함은 있어요. 그러나 그 원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는 선을 행하는 걸 원하는데 실제 살아보니까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악을 행하고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럼 이 죄가 어떤 죄였을까요? 아주 사소한 작은 보이지도 않는 티도 나지 않는 죄일 수도 있습니다. 원함은 있지만 그 원함보다도 강력하게 끌고 가고 결국은 그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죄걸론이에요. 죄. 오늘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부분들은 인격체로 얘기를 합니다. 인격체로. 내 안에 인격적인 존재로 들어와서 아예 같이 살고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떨어져 나가지도 않고 붙어 있어서 계속해서 나를 끌고 가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이 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이길 힘이 있나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냐면 너는 안 돼 라는 겁니다. 사실 죄 스스로 이길 수 없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 안 지으려고 하면 또 거기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화내는 것, 이런 보고 듣는 죄,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라든가 사람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입단속 못하는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있는 죄들, 마음에 있는 것들, 여러분 끊어버리기가 쉽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너도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 3장 10절에 12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면 하나도 없다고. 우리도 그 하나에 속한, 우리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이거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불가능한 존재.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절망의 선언 같습니다. 사실은. 그죠? 절망의 선언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선언, 이 바울의 외침이 가장 소망의 외침인 거 아십니까? 가장 살 길의 그 외침인 거 아십니까?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고 나로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 자체입니다. 나로서는 그 이길 수도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고백, 이 고백이 살 길의 첫 출발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 가운데 우리는 소망 없어요. 단 한 가지 죄도 지옥 가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벗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 그래서 그 가운데 절망하고 그 가운데 절규하고 그 가운데 내가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 안에 이 고백을 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나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난 제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거 인정하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안 됩니다. 근데 바울이 이 고백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이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는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곰새 고백한 고백은 뭐고 그 다음 고백은 뭐냐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이 바로 이어서 감사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로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 죄고 그것으로부터 나는 곤고한 사람인데 그것으로부터 승리하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나가지만 여전히 죄를 범하고 여전히 가운데 머물러서 극복할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그러나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 계시니 나와 함께 계시니 그분이 내가 되어서 이제 나와 함께 연합한 분이 되셨으니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하잖아요. 왜 구원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구원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 한다고 결단한다고 결심한다고 끊어질 거였으면 주님이 오실 이유도 없어요. 주님이 아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하늘에 계셔도 되는데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왜 굳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사시냐 말이는 거예요. 그래야 사니까 우리가 그래야 죄 가운데 이길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그냥 계속 반복되는 죄에 빠져서 거기에 붙들려서 끌려가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거죠. 주인이 바뀌지 않는 한은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혀 주님이 없다가 주님이 오셔서 그분이 함께 계신 그 순간부터 이제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 삶 가운데 죄 가운데 소리를 건져내시고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지키심에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자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그전에는 계속 만졌어요. 계속 끌고 갔어요. 계속 지배했어요. 계속 통치했어요. 그러나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분명해질 때 그가 지키심에 더 이상 죄에 통치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그곳에 매몰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죄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은 반드시 죄로부터 우리가 이겨나가게 되고 통치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눈이 멀어지게 되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관계가 느슨해지고 그분에게 시선을 띄워주고 나가게 되면
영락없이 이전에 끌고 갔던 그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이 기도예요. 이 기도. 붙드는 자를 붙들어야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너 이 세상 가서 세상 잘 살아가는 방법 가르쳐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너 혼자 아니야. 네가 그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계셔서 예수님께 그것을 해결해 주실 거야. 주님을 딱 붙들고 갈 때 너는 승리할 수 있어.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어. 이거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할 두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분명한 고백 하나는 나는 마땅히 지옥 갈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나는 스스로 죄를 해결하거나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존재적인 죄인입니다. 죄와 딱붙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지옥 가기에 마땅한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런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한 몸 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함께 해야 합니다. 분명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절에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마음으로 도대체 지금 어느 법을 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조차도 죄의 법을 따라가거나 마음으로조차도 주님이 아닌 사망의 법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죽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깁니다. 내 마음은 늘 하나님께 두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할 곳은 우리 자신도 죄의 무서움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두어야 될 곳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자 하는, 주님께 시선을 두자고 하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구원자 되신 주님을 딱 붙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전적으로 우리가 절대적인 전적인 타락한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건져낼 길이 없다, 구원할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하나를 분명하게 우리 믿고 붙들고 함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싶었는데요, 우리가 주님 내 안에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모습 가운데 부끄럽지만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과 연합으로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죽은 내 영을 깨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만이 내 영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빨리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이끄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이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